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한 주 잘 또 영적으로 충전하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아멘. 예. 안 해주셨어도 해주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시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고, 남신도의 주일을 또 맞이해서 이제 함께 또 남신도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을이 정말 왔어요. 그렇죠? 오늘 날씨도 그렇고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래서 밖에 공원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러닝하시고 뛰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나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운동들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 하시고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어떤 그런 경험이 언제가 있으셨을까? 아니면 혹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롭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학자들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가 피상적일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늘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화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피상적이에요. 표면적이에요. 그럴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냥 인사는 하지만 그냥 가볍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 네, 식사하고 가세요. 네, 예배 잘 드리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은혜 예배 잘 드리시고 가세요. 그냥 그 정도. 또는 직장 안에서 그냥 주고받는 업무의 지시와 또는 확인 그 정도. 생활에 필요한 대화. 나 왔어. 왔어요? 손 씻고 밥 먹어요? 밥 다 먹었어? 그래요, 잘 자요? 안녕.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왔어요? 아니, 들어온지도 모르죠. 밥 먹었니? 점점점. 밥 먹어라. 점점점. 잘 자라. 점점점. 엄마 저 돈 필요해요? 아빠 돈 필요해요? 그 정도. 진짜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가 사라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내 옆에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많이 외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있지만 내 옆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넘어서 그 가족과의 끈끈한 사랑과 관계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족은 있지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내 마음의 기쁨 또는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어떤 공허감, 이런 것을 함께 공감하고 느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많은 가정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감정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관계가 피상적인 것, 그냥 표면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한들, 또는 두 번째,
나의 존재감,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바라봐 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다시금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한들 과연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될까? 저는 목사로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니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목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일꾼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설정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정하신 그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그 관계의 피상성, 사람들과의 그냥 그러한 관계의 피상성을 넘어설 수 있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기에 사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영적 차원에서의 공허감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적 차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아무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많은 충족감을 느끼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외로움은 치유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루 설명하기 힘든 공허감이 또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은, 그 외로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외로움을 채워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적인 충만함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외로움을 채워가고 공허감을 채워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사람에게 공허감을 채우는 역할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내적인 충만함이 채워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재적인 힘이 생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보여지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는 그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오랜 노력 끝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 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대하기도 했겠죠. 그러한 노력 끝에 사업이 크게 번창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외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했습니다.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80, 90을 외부에, 사업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쏟아 부었으면 가정에는 10밖에 쏟을 수 없는 겁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구나, 부자가 됐구나, 와, 명예가 이만큼 올라간 당신의 이름은 정말 엄청난 이름을 얻었기에, 명성을 얻었기에 참 부럽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외쳐댔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마다 잠을 자며 잠이 들기 전에 그는 늘 공허함에 놓여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었는가? 내 지금의 위치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허무감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전투했습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졌죠. 그 가운데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적인 고독함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폈었던 왜 사람이 외로울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멀어져서 지금 깊은 공허감에 놓여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또 다른 학자의 이야기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이 주목하는 하나의 또 다른 지점은 바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탈진이라고 하는 것, 소진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큰 행사들을 치르고 나섭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놓여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목사님, 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탈진한 거예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전투 가운데 450명과 대결을 펼치고 승리했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세벨이 너 찾아서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은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엘리야는 또다시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감당할 힘이 사라졌습니다. 탈진했고 마음도 지쳤고 어려워져 있는 상태가 놓여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남신도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의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일꾼이 적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교회는 사명이 있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에 우리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해나가야 할 소명들을 다 알고 있기에 꾸역꾸역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탈진하고 소진하고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똑같이 놓여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삶의 외로움을 지쳐 사람들에서 지쳤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쳤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여져 있지만 내 육체적인 마음적인 영적인 이 소진 상태에 놓여져서 어려움에 놓여졌든 자,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놓여진 것이죠. 대체로 많은 성도들은 탈진 가운데 놓여졌을 때 어떤 길을 택할까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죠. 도망가거나, 죄송합니다, 도망간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죠. 피하거나, 피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적절하게 쉬시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쳤을 때, 엘리야가 딱 죽으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 번아웃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19장 5절 말씀, 여러분 종이 성경 있으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누워서 잤더라. 6절에서 구운 떡과 물, 이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사람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쉴 때 푹 잘 쉬면 되는데 정작 쉼이 잘 되질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잘 쉬다 왔습니다. 잘 쉬다 왔습니다만 머릿속에는 계속 교회가 굴러가요. 지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우리 장로님 알아서 잘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일은 없는지, 어떻게 주일 예배는 잘 들으시고 계신 건지, 우리 찬양단은 또 수요일은, 금요일은, 새벽은 교회는 크게 괜찮은 건지, 비는 안 오는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온전한 쉼이 잘 되는 것이 어려워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정작 쉬어야 되는데 그 쉼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정말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5절과 6절 가운데 아주 그냥 그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또는 이 제공하심, 떡 하나, 물, 그리고 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건데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너의 영적인 것을 충만시키고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떡,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밥,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물, 우리 일상에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잠, 휴식, 쉼,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이었을 텐데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명령 음성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디에서 들려졌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얘기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았습니다.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근데 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큰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또 지진이 끝난 다음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 이 세미한 소리 들리십니까? 들려요?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우리의 회복은 어떤 엄청나게 뜨거운 불,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이런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이벤트,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시고 일어나게끔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교민아 힘을 내라, 내가 너를 택했고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이제 쉼을 갖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 그냥 작은 소리, 일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늘 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원수 같기도 한 남편, 이 사람 평생 그냥 같이 사는 게 맞나 싶은 그 아내, 이놈의 자식 언제 도대체 집을 나가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 일상에서 늘 들려오는 그 세미하고 그냥 매일매일 보편적으로 들려져 오는 그 소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회복하고 싶고 우리의 외로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체험은 아주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떡과 물과 잠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회복은, 우리의 영성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회복의 출발은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감사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매우 즐겁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나 혼자 산다. 맞아요.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웃으시잖아요.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떠나가고 싶어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연에는 나를 더 이상 박박 긁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눈치 봐야 할 존재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었던 그 모든 짐과 그 무게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도피의 장소, 또는 어쩌면 그 쉼의 장소로 그토록 자연을 찾기에 왜 이렇게들 다 자연인들이 못 돼서 안 다니신지, 아니면 내가 용기는 없어서 내가 자연인은 못 됐지만 그를 동경하면서 참 좋겠어 라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피시는 건 아닌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나의 위로가, 나의 외로움이 달래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엘리야도 사실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이 많은데 특별히 그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몰았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집에 가면 맨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신도들, 오늘 남신도 주일 맞이해서 남신도들 제가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막 알죠. 우리 지금까지 아버님들이 대체로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 우리 남신도애들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기에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 인정할 거 인정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덧 다 커서 지금의 이제 가정을 돌보고 또는 사랑을 많이 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졌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가장의 역할, 경제적 가장의 역할은 점점 힘이 빠지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 구성원들이 이전만큼 존중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피해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자꾸 힘이 빠져나가니까, 내가 자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랬더니 가정 구성원 모두가 점점 나를 홀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야, 이거 이렇게 쎄 빠지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외로움 속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딸들만 혹시 자녀들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들은 혹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 딸들은 항상 엄마하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뭐 아들만 있는 집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아들이 그럼 아빠 편 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애초에 별 쓸데기가 없어요. 원래 애초에. 그래서 아들들은 그냥 내노는 놈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있는 가정들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딸 가진 아빠들이다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느꼈던 생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외로워요 하나님? 더 힘드네요? 죽겠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의 주변에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이벤트와 그런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고 계시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느껴질 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늘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사람들, 매일 우리가 매주 함께 하는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나가나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 아내가 좀 있으면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매일매일 같이 얼굴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웃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 이제 복직해야 되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아침 7시 반 나가면 7시 반 뭐 7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면 뭐 저녁 한 6, 7시에 올 텐데 그 시간 동안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그죠? 지금 손에 꼽고 있어요. 언제 오나 빨리. 너무너무 가슴이 속상해서.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신도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7,000명이 있는 자들이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7,000명의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있는데 왜 외로워하시냐는 거예요. 이들이 있는데 왜 맨날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쉬십시오.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의 7,000명 중에 한 명이 또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힘들죠? 어렵지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쉬십시오. 기도하시고 충전하십시오. 제가 바톤을 이어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공유함이 있는 교회, 백석교회일 줄 믿습니다. 남신도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남신도회 일당 100씩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데 한 분 한 분 모두가 힘을 주실 수 있고 용기를 주실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맨날 실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것 그 존재만으로라도 우리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그랬을 때, 아니 실제로 옆에 있는 존재만 그 자체만이라도, 존재 자체만이라도 큰 힘이 되어지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이 선언이 우리 안에 꼭 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어요? 7,000명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 있어요. 엘리야도 지쳤다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특별히 구역의 일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도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힘을 함께 주고받는 에너지가,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가 가득한 교회.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와서 힘들다가 아니라 힘난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아멘.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홀로 있지 않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펼쳐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면서 오늘도 우리 그렇게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